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목은 혈루증 앓는 여자의 회복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자의 회복. 그 혈루증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혈루증을 무려 12회 12년 동안이나 앓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던 여자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25절과 26절 읽어주십시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혈루증은 그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가 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12회를 그러한 병으로 고생을 했으니 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병을 좀 고쳐보기 위해서 여기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던 것 같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써보고 어떻게 하든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썼지만 하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더 커지고 그 병은 낫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그 의사에게 치료받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하면 수술도 받아야 되고 또 약도 먹고 그 히스기야 왕도 그 병 들었을 때에 무화과 반죽을 그 종기에 발랐더니 나았더라. 물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지만 그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낫게 하시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경우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약의 그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치료를 잘 받고 나아가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살고 죽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병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이 다른 데다가 소망을 두고 나아가니 오히려 많은 괴로움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소망하고 뭔가 좀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형편이 나아지겠고 좀 더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여기 26절의 말씀처럼 많은 괴로움,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한두 명의 의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 고칠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많은 괴로움인 겁니다. 많은 괴로움. 그뿐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해 버렸다. 가진 것도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그 병은 더 중해졌다 그랬어요.
더 중해졌다. 병이 좀 낫고 좋아지기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 병이 더 중해졌다 한 겁니다. 그런데 병이 더 중해진 그때에 병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 뭘 들었습니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병이 더 악화되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에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전 처음 들었든지 아니면 전에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이제 병이 더 중해지니 이제서야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깜깜한 어두움 속에 헤매며 살아왔지만 이제 한 줄기 빛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그 병을 고쳐보려 했지만 도리어 더 중해졌고 고침을 받을 수 없었고 하지만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 이것이 사실 이 여자에게는 큰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병이 더 중해지고 더 중해져도 결국은 그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병들어 죽든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먼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보니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그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그 무리 때문에 쉽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그것을 포기했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 가운데 끼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힘을 쓴 겁니다. 이 여자가 무리 가운데 낀 거, 이것이 구원받게 된 먼저 방법이에요. 먼저 길인 겁니다. 무리 가운데 끼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왜?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들어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들어서 아니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고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그것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힘을 쓴 겁니다. 힘을 써야 돼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이 참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 환자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이 환자를 줄에다가 메어가지고 그 침상을 줄에 메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렸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여기까지 온 것만도 대단한 거다. 여기까지 오기만 한 것도 대단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 내 중심을 아시겠지 하고 거기서 돌아가 버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 환자를 침상을 이고
지붕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쉽겠어요? 그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혼자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 환자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또 지붕을 뜯고 그리고 줄로 그 침상을 묶어서 달아내리는 겁니다. 한 사람만 힘이 빠지거나 균형이 안 맞으면 또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조심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환자를 또 달아내리는 겁니다. 그만큼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자도 지금 힘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에 분명히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환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너무나 어려움이 큰 겁니다. 너무나 환난이 크고 너무나 고난이 극심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에 들어서, 육신의 병이 들어서 가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과의 문제도 있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미운 사람이 있어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힘들다. 그 미운 마음, 미운 감정 없애는 것이 또 그 사람한테는 어려움인 겁니다. 난관인 거예요. 하지만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마치 이 어깨를 들이미는 것처럼 어깨를 들이밀어야 돼요. 우리 그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보니까 막 세일한다고 하니까 아주머니들이 막 어깨를 막 들이밀고 하나라도 더 주술라고 더 이렇게 막 잡으려고 힘을 엄청 쓰더라고요. 우리가 어깨를 좀 내밀어야 됩니다. 아무리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예수님께 있으니 어떻게 하든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힘은 그때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을 만난 그때에 힘을 써야 되는 거지. 힘을 그때 써야지. 남들과 싸울 때 힘쓰는 거 아니고 욕심 채우려고 힘쓰는 거 아니고 죄 지을 때 힘쓰는 거 아닌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만나는 그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때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무리 가운데 끼었다. 다시 말해 이 힘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했지요? 그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힘을 써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여기 뒤로 갔다 그랬는데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에 이 손을 댄 겁니다. 예수님의 옷이 특별한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이 특별하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거나 똑같은 그러한 옷인 겁니다. 옷이 특별한 게 아닌 겁니다. 교회 건물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교역자, 목사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옷이 특별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이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가까이 가서 그의 옷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지금 나아가서 그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진 겁니다. 간절함. 간절함.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다. 옷만이라도 만지겠다. 그 밑에 28절에 그랬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든지 병 낫겠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서 이 여자가 지금 나아간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나?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든 이 병 가운데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왜 없을까? 그 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이 병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병 들었을 때에는 너무 아파 죽겠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하면서 이제는 그 병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냥 살아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 뭐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 그저 그 가운데서 살만하네 살만하다 하면서 그저 살고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병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를 점점 죽게 만드는 것이 이 병인데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병, 이 열자는 지금 혈루증에 걸렸다 그랬는데 이 혈루증, 그 피를 자꾸만 흘리는 병이 혈루증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피가 몸속에 간직이 돼야 되는데 피가 흘러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소중한 건데 이 소중한 것을 자꾸만 흘러 떠내려 가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몸에서 자꾸만 놓쳐버리고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혈루증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배를 주셨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꾸만 다 놓쳐버리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이 자꾸만 내 몸에서 빠져나가요. 자꾸만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연약해지고 힘도 없고 그만큼 괴롭고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인데 그 병에 걸린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야 돼요. 이 병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이 병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그래야 간절함을 가지고 그 병에서부터 고침받기 위해 또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도 내가 지금 걸린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알면 어떻게 하든지 그 병 고침받으려고 뭐 유명한 의사 있다, 좋은 약 있다 하면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나으려고 뭐 힘을 쓰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병 가운데 들어있을 때에 걸렸을 때에 그 병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병들어도 가만히 그냥 익숙해진 대로 그대로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이 병인데 왜 연약한 가운데 있나 병든 겁니다. 왜 마음속에 걱정만 있고 마음속에 불안하기만 한가 병든 거예요. 병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나 병든 겁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는가 병든 거예요. 다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왜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는가 병든 겁니다. 자꾸만 미운 생각이 드는 거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병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고침을 받아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든 병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힘을 쓴 거고 또 간절함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28절에 이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건데 손을 댄 거 그것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믿음을 가진 겁니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나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지금 손을 대고 나아간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래서 이 여자가 뭐 그저 예수님 옷에다가 손댔더니 나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병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 옆에서 그 옷을 하루 종일 만지고 있다 한들 병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주일마다 교회 안 빠지고 출석한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자라나는 게 없어요. 매주 교회 나와서 매주 예배한다 하지만 자라나는 게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봉사한다? 이 기쁨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봉사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 몸을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성도의 부족함을 또 내가 가진 것으로서 이 채워주는 것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한 봉사하는 거, 그러한 수고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으니 내가 하는 이 수고와 이 봉사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몸으로 여러 날 봉사해도 힘들기만 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 고생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도 믿음 없이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 기도가 안 될 뿐더러 기도한다 했지만 힘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힘도 안 나고 기도한다 한들 똑같네, 아무 변화도 없네, 맨날 그런 상태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주신다 그랬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열매가 있고 자기 자신도 그때에 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34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34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 믿지 않는 자도 교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도 기도의 모양 얼마든지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는 전혀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 아무리 모양을 다 갖춘다 해도 아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지 수년이 지났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왜 이렇게 영적인 병이 낫지를 않는가? 왜 자라난 면이 없는가? 믿음이 없이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닌 겁니다. 믿음이 없이 그저 몸만 따라다닌 거예요. 몸만. 그러니 시간은 흘렀지만 병은 그대로 있고 자라나는 것도 없고 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도 병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면 우리의 육체가 잘 자라나는 게 정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어딘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 몸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도 병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몸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많은 의사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의사가 못 고치지만 예수님께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다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지면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가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때에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구원, 생사, 살고 죽는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혈루증 걸린 여자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무리 가운데 끼는 것 같이 힘을 썼어요. 어깨를 들이밀고 힘을 쓰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돌아가지 않고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간절함을 가지는 겁니다. 간절함.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옷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몸을 만지지는 못할지라도 옷만이라도 내가 만지겠다. 마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주워 먹겠다. 떨어진 푸스럭이라도, 내가 온전한 음식을 못 먹어도 그래도 상에서 떨어진 푸스럭이 그거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주워 먹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가 아는 겁니다. 병 나은 거 자기가 알아요. 남이 볼 때에도 병 나았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보고 알 수 있겠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남이 볼 때에는 건강해 보여도 이 속에 병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괴로운 겁니다. 남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남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자기 속에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고통스럽고 늘 괴로운 거예요. 믿는 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남이 볼 때에는 믿음 좋아 보이고 남이 볼 때에는 믿는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히고 믿는 생활 하는 게 그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가운데 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반대로 병에서 회복된 것도 자기가 아는 겁니다.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구나. 내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구나. 이제는 죄가 싫어지고 죄 짓는 것이 미워지는구나. 회복이 되면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자기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병이 나으니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알게 되고 또 그때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30절에서 32절.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누가 손댔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자가 손을 댄 거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여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또 갑자기 누가 손을 대니 기분 나빠서 누가 손댔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힘쓰는 그 여자를 예수님이 둘러보신 겁니다. 둘러보신 거예요. 왜 둘러보시는가?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알아주시고 그 여자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지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쓰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 주님께서 분명히 다 보시고 격려해 주세요. 분명히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 그 믿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여자가 회복이 되었으니 그 회복된 것을 숨겨두지만 말고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또 예수님이 둘러보신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아까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회복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가 회복된 그것을 혼자만 숨겨두지 말고 이제는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러한 또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 여자를 또 둘러보신 겁니다. 그러니 여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병에서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변화가 됐는가? 33절과 34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가 변화가 됐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는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몰래 만지고 갔지만 이제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먼저는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지요.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 두려워하고 떨었다 하는 것은 이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경외에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경외. 단순히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경외하고 너무나 사랑하니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지금 나온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하면 그 선생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함부로 말도 걸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었다 하는 것이 그런 두려움인 겁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지금 나온 것이고, 그리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그 앞에 엎드려. 이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병 나았다고 해서 이제는 자기 갈 길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됐다 하고 자기 볼장 보러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이 여자가 엎드려서 뭐 했지요?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뭘 고백했겠어요? 내가 사실은 혈루증 걸렸던 그러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정으로 힘써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예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며 또 이제는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한 충성하는 의미로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병 고침 받았으니 됐다 해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일들 해보겠다. 이리저리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와서 엎드리는
그러한 생활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말 그대로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변화된 생활. 평안히 가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병들었고 연약했고 걱정이 늘 끊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평안히 가서 건강하라.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생활. 이전과는 다른 생활인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회복이 되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 어디에서나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나 항상 예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항상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을 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생활 잘하지만 밖에 나가면 엉망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신실한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불신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가,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가, 학교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딱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떤가.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해야 돼요. 건강한 생활, 회복되고 건강한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나 외식적이고 가식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럿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믿는 생활 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지만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고 믿는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니 그 모습이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 하는 그러한 또 어린아이들 많이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혈루증 걸린 여자처럼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나,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를 가서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변화된 건강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자 그랬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가 회복이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육신적인 병이든 육신적인 환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게 환경에 달린 게 아닌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 그랬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나 없나 거기 달린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어도 분명히 살아요.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부족함이 없고 해도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겁니다. 병든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들었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자는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병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인 규머거리, 안진뱅이, 소경, 벙어리, 영적인 소경, 오늘처럼 혈루증 환자, 귀한 거 다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보배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자가 이 혈루증 환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야 됩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자의 회복 그랬는데 이 회복된 세 가지가 뭐였지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무리 가운데 끼면서 힘을 썼다 그랬어요. 어깨를 들이미는 겁니다. 힘을 써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지요? 간절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이라도 내가 손을 대야 되겠다.
예수님께 완전히 가까이 가지는 못해도 옷만이라도 내가 만지겠다 하는 간절함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예, 믿음을 가진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참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병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서 참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한 가운데 건강하게 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 걸린 여인을 또 여자를 회복시켜 주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도 영적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힘을 쓸 줄 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힘을 쓸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평안하고 이제는 건강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